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천국 복음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이란 무엇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나간 주인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봤던 이 말씀에서처럼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밖으로 나와서 일할 사람을 구하러 온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요즘 그 새벽 인력 시장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생 때랑 대학원을 다닐 때 여러 가지 사정의 어려움을 인해서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갔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최근에는 좀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새벽 일찍 차를 타고 이렇게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인력시장 앞을 서성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인력시장이라고 하지만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새벽인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아침에 나가서 아침 한 5시쯤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나서 그곳 가서 시간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한낮에 일상생활을 하던 곳과는 정말 많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름하게 이제 바로 일하러 복장을 입고 와서 일할 것을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다른 연령의 그리고 다양한 연령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경우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저와 같이 대학생 때 이제 학비를 좀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새벽 인력시장을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온 청년들도 있었고 집안이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자신이 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도저히 할 일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받아주는 직장이 없어서 나와서 그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분들까지 수많은 자신들만의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한 곳을 늘 쳐다봅니다. 그 인력 사무소의 소장에 있는 자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흐리멍텅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반드시 일을 해야 하고요, 오늘 일을 가면 무슨 일을 시키시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당당한 눈빛으로 소장을 쳐다보고 있어야 한 번이라도 제 눈을 쳐다보고 불러주지, 그냥 힘없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끝까지 일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소장의 부름을 기다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다른 사람들이 불려나갈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 오늘 일 못 나가면 어떡하지? 오늘 일 없다고 여기까지 끝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점점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인력시장의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전국에는 곳곳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같이 오늘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하루 일할 사람들을 찾아 그 새벽 시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제 나가가 이제 자신의 1차로 일할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첫 번째 일할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오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루 일당을 미리 약속하고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죠. 주인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오는 이 당시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 있는 그냥 평범한 평균적인 일당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에게 의해서 불려왔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원래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주인의 역할, 그리고 포도원 주인, 일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 첫 번째 일꾼을 구하러 나간 그 이후에 또다시 시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3시에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또 장터의 시장에 나가 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여전히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쓰여졌던 이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대를 받고 있던 상황으로서 유대는 그 식민지 하에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평범한 중산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 시장을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일들을 찾아서 나서야 할 만큼 많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9시에 여전히 시장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었던 이 사람들은 다른 고용주, 다른 일꾼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지 못해 이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와 자신들을 선택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처음에 포도원 일꾼을 구하러 갔을 때와는 다르게 일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당히 너희에게 챙겨주겠다라고만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주겠다라는 말의 원어는 이 말을 다시 의미에 맞게 조금 다시 해석해 보면 원어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부른 일꾼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에 맞게, 너희가 일한 것에 맞게 합당하게 정당하게 줄 것이니 너희는 내가 얼마나 줄지 생각하지 말고 와서 그저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부른 이들부터는 정한 일당이 아닌 주인의 성향, 그리고 주인이 얼만큼 너그러운가에 따라서 그들의 일당이 결정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도 이 부름에서 아마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9시까지 허탕이 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말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지 모른 찰나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다시 일을 하라고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두 번째 일꾼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제6시, 9시, 그리고 제11시까지 세 번을 더 나가서 그 놀고 있는 사람들, 즉 일을 구하지 못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러서 그들을 일을 시키는 것들이 5절, 6절의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6시, 9시, 11시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6시는 정오 12시쯤 됐고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라고 합니다. 주인이 나가서 한 번씩 이제 일꾼들을 구해 올 때마다 점점 일꾼들이 일할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뒷부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챙겨줄 때 그 일당을 챙겨준 시간이 저녁 6시쯤 해가 질 무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 점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일꾼을 구하러 나가서 주인이 이제 일꾼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을 때 이때만큼은 조금 특별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후 5시에 나간 일꾼들에게만 주인이 질문을 던지지요. 한번 영상으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들이 왜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주인이 물었을 때 그 오후 5시에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주인은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사람들에게 질문했을까요? 아마도 너무 늦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지 모르지만 이 마태복음을 주석했던 주석가들은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른 고용주들에 의해서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가치한 자로 여겨져 거절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후 5시에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그래서 시장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일을 아주 못해 보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체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배척을 받는 부류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5번의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고 이제 곧 날이 저물어 이제 포도원 일꾼들에게 하루의 일당을 줄 시간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서는 제일 늦게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일찍 왔던 사람들까지 순서대로 나눠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챙겨준 일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챙겨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일꾼, 이제 그 늦게 왔던 사람들부터 해서 한 데나리온씩, 이제 다시 오후 3시에 왔던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오후 12시에 왔던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더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까지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는 같이 일찍 나왔던 품꾼들이 주인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0절, 10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의 이 불평, 어쩌면 당연한 불평이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인 마음이니까 알아서 주셔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새벽 5시부터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점심시간 빼고 중간에 휴식시간 좀 빼고 하더라도 적어도 10시간은 일했을 건데
10시간을 일했던 나와 1시간을 일했던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저도 못 참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 더 챙겨주십시오. 아니 똑같이 저도 1시간 일했던 사람들도 일당 7만 원, 저도 일당 7만 원이면, 저도 10시간 일했는데 일당 7만 원이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일꾼들의 불만은 아마도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주인이 불만을 가지더라도 이 주인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도 보았듯이 2절에서 이미 이른 아침 나왔던 그들에게는 이미 일당을 약속했습니다. 너희에게 더 주겠다, 더 주겠다고도 없이 한 데나리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일꾼들도 그 일당이 자신들에게 적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왔던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꾼이 와서 일을 할 때 주인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나의 뜻대로 너희에게 챙겨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그 성향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따라 정당하고 적당한 금액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법칙으로, 사회의 법칙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지금 저 정확히 생각하는데 8천 얼마쯤 하죠. 지금 8천 얼마로 따졌을 때 하루의 일당을 정확하게 따져서 해줘야 됩니다. 내가 몇 시간을 일했고 그 몇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이 얼마였고 그 휴게 시간에 맞춘 임금이 얼마고, 그것은 사회의 법칙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했던 것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공정함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희가 나에게 다가온 지 얼마 되었든, 나를 믿는 기간,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시간, 너희가 냈던 헌금,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한 은혜, 한 데나리온, 하늘의 천국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차별을 받아야 합니다. 좀 말이 어감이 이상한데 당연히 차별받는 건지, 차별이 당연한 게 아니라 1시간을 일했던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천국의 복음은 그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금 더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천국의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조그만 좁쌀만한 믿음, 정말 그 작은 믿음, 그 믿음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썼던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송명의 시인이라는 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시로 적었던 분인데요,
이분은 뇌성마비 1급의 판정을 받고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애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처음부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자신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정상적인 아이였다가 출산의 과정에서 병원의 실수로 인해서 집게로 이렇게 머리를 집어서 이렇게 출산을 유도하고 도와주는 과정 속에 뇌가 손상이 돼서 출산하면서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눈총 그리고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을 시로 적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표현하기는 그 시를 쓰게 될 때 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를 쓰게 할지를 다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 마음속에 주신 그 이야기들을 자신이 옮겨 적어서 시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찬양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도 그렇게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처음 적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뇌성마비 1급이고요. 저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시 써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한테 공평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너가 가진 재물이 없고 너가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나는 너에게 공평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공평한 하나님이니 그 공평한 너에게 공평했던 하나님을 시로서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공평하시네요 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바로 그렇게 대답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게 살고, 하나님, 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참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공평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까? 참 많이 하나님은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서야 다시 한번 이 시인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부를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건강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자식의 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을 더 주신 것 같고 어떤 나에게는 뭔가 부족하게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은 내 외적인 모습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기 저 부자인 사람들에게도, 저기 저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길거리에서 일이 없어서 노숙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눈은 공평하고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는 공평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어나가서 아침 일찍 나온 사람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금 일당을 쳐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아 보일지 모르고 조금 더 내가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좀 더 모자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복음, 천국의 포도 주인의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공평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진 가치와 기준과 그리고 세상을 우리를 나누는 그런 것들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공평하신 은혜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늘 넘치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전 6시에 나온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 거할 때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앉아있는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함께 나아오기를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오늘 아직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평하신 은혜 우리는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공평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공평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천국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